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거룩한빛 광성교회에 참 멋지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은퇴 전에도 참 훌륭하게 섬기셨지만 은퇴 후에도 더 빛이 나게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멀찌감치 보다가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참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 이 어릴 때부터 이 목회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참 늦음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인이고요. 목회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꿈꿨는데 신민당에 입당하러 가는 날 YH 사건이라고 노동자 김경숙 양이 떨어져 죽고 경찰들이 전부 마포 신민당사를 감쌌어요. 그래서 심장병을 앓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그렇게 주변에서 권했던 한번 신학을 해볼까? 네. 그리고 몰래 원서를 냈는데 아주 자비로운 학교라 원서 내는 사람 100% 다 받아주는 그런 야간 신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아제약의 생산직사원으로 다니면서 이제 1년 다니다가 직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퇴직금 받은 거로 다 책을 사고 그리고 이제 전념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제가 3월에 입학했는데 10월 3일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 했다 그러죠. 이제 체험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81년 10월 3일 날 어느 은사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고 이제 온전히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사실 목사님의 이름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보면 나는 목사 될 수밖에 없는 팔자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정약용 선생님 5대 반개손인데 고물의 정씨, 정씨가 장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령코 할 때 정령할 때 이 자를 쓰는데 정자는 정령, 그 다음에 성자는 성회할 때 태어났다. 어머니가 경기도 안산 이제 교회를 집안 땅을 들여서 개척하셨어요. 도일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도일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인 성자를 넣자. 성의 성자죠. 예, 성진이 되었습니다. 진짜는 돌림자고. 그러니까 정령, 성령으로 마귀를 진압한다. 뜻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할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머니가 유명한 부흥사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두 아들을 바치겠다. 그리고 헌신해서 네 아들인데 했는데 두 아들은 장로 됐고 헌신하지만 두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요. 전 그걸 몰랐다가 이번 여행 와서 누님들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묻지도 아니하시고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어머님 중국 계시고요. 어머니 보시고 야 정말 하나님께 나는 기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거룩한빛 광성교회 개척하시고 참 멋지게 한 시대에 사역하시고 또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참 거대한 대형교회를 이루시고 많은 교회도 개척하셨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참 어떤 철학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신학교 목회 실습을 가르쳤던 은사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계셨어요. 총회장도 지내시고 최초로 한국교회에서 65세에 은퇴하신 어른인데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팩스로 축전을 보냈어요. 거기에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제가 그게 목회 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은 적게 먹는 거다. 그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사례비를 적게 받았어요. 전부 절약하고 적게 받고 그리고 다 절반은 바깥으로 선교해서 복지재단 550명 인원이 있는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학교를 네. 세웠고 네.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하려면 안에서 내핍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뭐 말로 어떻게 팍 한 번에 죽는 건 순교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죽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적게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잘 왔는데 은퇴 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목회를 어떻게 끝내야 될까 하루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퇴직금을 네. 헌금하고 네. 끝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뭐 내가 죽는다는 게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네. 조금씩 양보하고 네. 구체적으로는 물질을 조금 양보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실천됐습니다. 와, 아사 교회 생이라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사실 그게 또 우리 예수님 삶 아닙니까? 그죠? 당신이 생명을 바침으로 인류를 참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 아까 목사님 참 말씀에 깊이 다가오는 게 순교는 순간에 가능하지만 매일 죽는 것은 삶 자체니까 얼마나 더 어렵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65세 비교적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참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요즘 어떤 사역을 펼쳐가고 계십니까? 첫째는 지금 100명이 개척해도 한 명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좋아졌기 때문에 네. 목회자들도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저는 29에 우리나라 제일 가난한 폐광된 광산촌을 찾아가서 목회했던 네. 그런 헌신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야성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호를 영성은 야성이다. 다시 광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성홀이라고 하는 광야홀이라고 하는 세미나실을 만들어 놓고 네. 목사님들에게 개척할 수 있는 야성을 기르는 네. 그런 세미나 사역. 두 번째, 제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네. 상임 대표인데 통일 사역.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고아들을 돕는 비빌 언덕 사역. 그래서 고아원에 19살에 나오는 아이들 24명을 구체적으로 돕고 그들의 직장 알선하고 네. 상담하고 네. 매달 반찬 배달하고 네.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네. 세워주는 네. 비빌 언덕 사역 그 세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하지 않는 네. 것을 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교회 때도 참 훌륭하게 사용하셨지만 지금도 참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영성은 야성이다. 아, 너무너무 가슴에 다가오는데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 야성을 가진 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갖추었지만 야성을 가지고 이 복음의 한복판으로 사명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사람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그죠? 성도들도 이 시대에 정말 야성을 살려내야 되는데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많이 주춤해져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가 또 이민교회가 참 위기란 말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그 야성 한번 좀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절반은 역설이에요. 그래서 딱 표면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네. 한 번만 돌려보면 진리가 되는 게 역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뭐 죽어야 산다. 이런 모든 역설인데 그것에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하시다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무슨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젊은 날 뭐 성격이 아주 강해서 제가 아주 무서웠던 사람인데 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성경은 사랑이다. 그러면 교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 아니나 사랑해야 되는 게 의무니까 교인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웠으면 내가 사과를 했고 그래서 목사한테 상처받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성은 부요를 추구하는 영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가난을 자처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막 비단 옷을 입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을 때 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가난해질 수 있어요. 소자수적 영성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1인 수도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루 수도원 원장입니다. 글쎄요. 수도원 협회가 개신교에 열 몇 개가 연합한 수도원 협회가 있습니다. 최일동 목사의 수도원 네. 회원이죠. 네, 네. 저는 1인 수도사로 가입해서 그렇게 이제 혼자 생활 수도하는 거죠. 네. 생활 속에서. 네. 이 시대 참 야성적 영성,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말씀처럼 역설적 원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 길을 따라가지 않고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급진적으로 살아내는 이런 야성미, 그런 사람이 점점 나와야 아마 시대를 또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원리로 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참 이전과 다르게 전도하기 참 어렵고 교회 설립하기 참 어렵고 많은 사람이 이제 위기란 이름을 입에 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그런 새로운 야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때인데, 사실 초대교회나 중소교회나 한국교회도 다 어려운 그 잿더미 속에 일어난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가슴 펴고 힘내자는 격려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지금 팬데믹 이후의 삶이 네. 우리 사회에는 훨씬 더 어려운 게 갈등입니다. 우린 갈등 사회, 그로 인한 피로 사회가 되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거기서 막히고 그 다음 절에 주목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이 뭐냐? 바로 화목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건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교계도 얼마나 좌우가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는지 비난하고 그럴 때 그런 데서 이제 중보하고 화해하고 그런 예수님의 섰던 자리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화목하게 하라.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한 사람도 참 마음 힘들거나 이렇게 해서 떠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나 성도님들 참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같습니다. 한 달 찾아가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상처받았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만나주는 것을 나중에는 아파트 문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만나서 들어가 사과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와, 화해가 되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어서 만 64세로 은퇴했습니다. 오늘 참 존경하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은 말씀으로도 참 귀한 빛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 자체가 그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도 우리 한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 특히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영향 미치고 종용 받아오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사역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